제목을 가지고 흉년을 피하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다, 흉년을 피하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85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어로 W로 시작해서 그 의미를 좀 쉽게 전달해 놓았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위핑, 운다는 말이죠. 모압점에서 울고 있는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룻기 2장에 보면 월킹, 일하는 거,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3장에 가게 되면 웨이팅, 기다리는, 보아스의 반응을 타작마당에 기다리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고, 4장에 보면 웨딩, 결혼하는,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울고 있는 룻의 모습을, 그리고 2장에서는 일하고 있는 룻을, 3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룻의 모습을, 4장에는 결혼하는 룻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대충 룻기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을 보게 되면 A, B, C, D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B와 D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C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B는 birth, 탄생이라고 말하고 D는 death, 죽음. 우리가 탄생과 죽음 사이는 뭐가 있어요? C, choice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분명히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의 선택 중에 정말 그때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그때 돈을 쫓아가다가, 명예를 쫓아가다가, 권세를 쫓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서도 돌아오면서 괜히 저 남자 만나가, 괜히 저 여자 만나가 하면서 혹시 후회하고 그런 선택에 미련을 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 또한 선택할 날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혹시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여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룻기에 여러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이게 보면 나오미의 룻의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은 이름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1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라고 하는 말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악한 나라 군사들을 제압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자, 즉 그래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자, 재판하는 자, 이 의미가 바로 젖지,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뒤편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연대기 측면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 지방으로 이제 분권 정책을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지게 되고 각 지파들이 각자 땅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대. 오히려 그들로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건질 사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부터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무엘, 사울 선지자까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온니엘 선지자가 세워질 때가 기원전 1367년이고 사울왕이 세워질 때가 기원전 1025년입니다. 약 342년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 1장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 말속은 단지 연대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맨 뒷절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왕은 두 가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없었지만은 여기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속인이라면 자기의 생각, 판단에 옳은 대로, 나쁜 대로가 아닙니다. 옳은 대로. 그러니 사사시대는 왕도 없었는데, 즉 하나님이 왕이 되죠.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다른 쪽이 아닙니다. 옳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쪽으로 각자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등장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말론, 기론 등등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다 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선택을 강요하게 하게 되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우리 1절과 2절, 룻기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사사시대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사시대에 이 엘리멜렉이 살던 때에 뭐가 들어요? 흉년, 흉한 해가 되었다. 그 말은 농작물이 제대로 또 추수가 되지 못해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기근이라고 부르죠. 모든 것이 말랐다는 거죠. 굶주렸다는 겁니다. 그 흉년 때가 오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려웠어요. 그러니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전에는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누구라고요? 나오미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나오미라는 뜻은요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말론입니다. 이 말론이라는 뜻은 허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허약하다는 말은 아마 태어났을 때 아이로서 허약하게 태어났던가 봐요. 둘째 아들이 기론입니다. 기론은 열망, 사모예요. 첫째 아들이 아주 허약했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감사했던가 봐요. 그래서 열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절의 성경을 보게 되면 1, 2절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두 아들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모압 지방을 갈 때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본다면 한 30대 내지 40대가 안 되겠는가. 옛날에 우리 다 20대 전후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지금은 30대 전후로 결혼하지만 그러고 보면 엘리멜렉의 나이 30, 40대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뭔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이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해보고자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사이 지방의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있습니다. 서편 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기역자 모양으로 내려오면 여기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고 2절에도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지방, 왜 모압 지방에 갔을까요? 원문에 보면 문자로 해석하면 모압 지방은 모압 들판으로 나옵니다. 모압 들판. 이 모압 지방에는 아주 큰 강이 흐르는데 그게 아르논 강이라고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모압 초지들, 모압 평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땅, 유다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도 거기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평지들이 많고 그리고 양식을 심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흉년, 거기는 먹고 살만한 그런 기회의 땅이다, 양식을 얻는 땅이다 싶어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한다는 의미를 보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이 흉년을 피해서 가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큰 흉년이 오게 되면 인생에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것인가. 그런 결정 중에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좀 더 나은 귀의 땅이라고 하는 아론강이 흐르는 모압 들판으로 향해서 그들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브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말하기를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보면 각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습니다. 바알신이라도 지역마다 바알신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경상도 말투가 다르고 충청도 말투가 다르고 다 다르듯이 그 지역마다 지역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지역을 잘 즉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민을 간다는 것은 마치 전쟁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았거나 큰 흉년이 생겨서 도저히 이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의 지역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잘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결국 그들은 좀 더 나은 이 귀의 땅이라고 하는 모압 지방으로 그들은 옮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냐 돈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갈등하게 됩니다. 엘리멜렉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고 나오미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 이름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다. 그리고 나중에 1장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친 걸 보게 되면 나오미 역시도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 신앙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었고 나중에 그 신앙이 루스에게까지 자신의 며느리까지 옮겨지면 이방 며느리까지 옮겨되면 보면 신앙이 없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도 신앙이 있다면도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이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엘리멜렉은 결국 신앙보다도 결국에는 경제의 문제를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옮겨갔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은 뭡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던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 신앙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권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을 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아브람. 그러나 그 역시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이 심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보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일 강물이 흐름으로 먹고 살기에 좀 여유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어떤 수모를 겪었나요? 그가 신앙보다 경제를 택했던 그가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또 흉년이 닥쳤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누구 때요?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뭐하라고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머물러라. 너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좀 나은 땅인 애굽 땅 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실패했잖아.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신앙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신앙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택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26장 13절,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그 땅에서 흉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100배 얻은 그 능력, 그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을 따랐던 그 신앙의 복으로 100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삭이 창대했다는 말은 점점점 나아졌다,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왕성하다, 점점 더 남보다 전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부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주님 주실 그 미래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흉년이 오자, 얼음이 오자 결국에는 신앙보다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오미의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그 10년 안에 죽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이 누가 남았겠습니까?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남편이 죽으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못 보낸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자, 나오미가 이제 가정의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요 그들은 앞에다가 공동모 되면 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면 그 뒤에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죽었을 때는 뭐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나오미도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고민은 남편은 죽었으니 이제 어찌 하느냐.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의 마음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겠죠.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죽은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1장 이후에 가게 되면 나오미 고백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향 땅에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방 땅에 가더니 꼴 좋다, 꼴 좋다, 이 소리 들을 것 뻔할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지방에 살려고 하니까 이제 남편은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결국 모압 지방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머물게 되어지면서 결국 지나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어지게 되죠. 자, 큰아들인 말론입니다. 흐약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론이라는 이름은 사모 열망인데, 큰아들의 아내는 오르바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기론의 아내는 바로 룻이었습니다. 오르바 룻은 모압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름 뜻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오르바와 룻은 모압식 여자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거주하고 말지요. 우리 삶에도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태평을함에 보면 제나라 때에, 그때에 한 여자에게 동쪽 집과 이 서쪽 집에 함께 청혼이 온 겁니다. 동쪽 집에는 잘 사는데 남자가 주남이에요. 못생겼어요. 서쪽 집에는 못 사는데 남자가 미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조건이 다 갖추면 좋은데, 이쪽에는 잘 사는데 못생겼고 이쪽에는 못 사는데 잘생겼고,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결정을 하지 못해서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가 좋은 남자는 어떤 남냐 물었더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어떻게? 동쪽의 남자 중에 잘 사는 그 남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서쪽에 잘생긴 남자 집에 살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수입니다. 동쪽 집에 가서 밥 먹고 서쪽 집에 묵을 쑥 묵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 우리의 열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좋고 저거는 저기 좋은데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죠. 나오미도 그럴 겁니다. 남편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모압에 머물까 하다가 모압 땅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머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거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딸도 10년 안에 결혼을 시켰는데 하필 이 아들 둘 다 뭐요?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의 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몸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몸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늙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죽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자 3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오면 가슴을 찢을 거예요. 내 선택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 그때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내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직선입니다.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시계 바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나오미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죽음 앞에 아직 선택할 초이스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오미의 올바른 선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점은, 강조점은 양식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돌보신 방법이 뭐예요?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의 신앙 속에 다시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나도 아직 자기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가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말은 관용적인 용법인데 슬픔과 고난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는 슬픔과 좌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1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아마 넘어오면서 제발 물질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희망도 가지고 왔겠죠. 풍성 꿈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10년 사이에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가장 귀한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이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고난과 역경을 툴툴 잃어버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모압 지방에서부터 어디로요? 돌아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돌아온다는 말이 바로 회개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보게 되면 물질을 쫓아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이 남편의 선택과 자기의 선택으로 철저하게 이것이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정말 초라함 속에서도 모든 걸 툴툴 버리고 그 선택, 여호와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걸 깨닫고 그 고생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모압 지방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꿈꾸었던 거죠. 오늘 부르던 돌아와 집을 나간 자식아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한순간만이라도 혹시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올바른 선택이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예수 족보가 기록되는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물질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주시는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거부의 복을 주시듯이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961년에 미국의 3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자 프랑스의 이 드골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축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 수많은 이 세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아주 노련한 전문가와 참모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 그리고 그 경청 중에 의견이 이끌리고 그리고 상반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해라. 이게 드골이 케네디 대통령이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이것이 낫고 저거는 저것이 낫고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골방에서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여러분 나가야 여러분 인생이 후회 없는, 지금은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통인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요 복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흉년을 피하다 더 큰 흉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